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바로 앞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암시하는 말씀들을 하시죠. 사실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분위기가 무거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근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현재 먹고 사는 문제, 현재 내가 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근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근심이 근심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 근심을 하게 되는 이유들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근심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담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담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했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의 반대말은요, 평안이 아니라 또는 안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 자기 자신에게 닥친 상황, 형편,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닥쳐진 고난이나 상황이나 어려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근심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뿐만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맡기기도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그 불안감 때문에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근심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 그것은 사람을 근심하게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미래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 근심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결코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현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근심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그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여전히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베드로는 각오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내놓은 믿음을 주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죠. 나는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 너를 구원해 내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세우고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어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늘 점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큰 자가 되거나 평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맞이하고 환영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을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라고 하시죠.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시던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에 대한 목적은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실패를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친밀한 곳,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처. 그곳은 우리가 갈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 이 땅에서의 근심을 내려놓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 참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이곳에서 불안하게 그들은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그냥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현재 도마의 입장입니다. 우리도 이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로 가실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게 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확신과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작정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길, 아버지께로 가신 길,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근심, 미래의 근심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평안의 삶, 우리에게 주신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믿음을 또 실현하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불안한 마음과 불안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며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 속에 결국에는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믿음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